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사이에 있는 다니엘을 볼 차례인데요. 다니엘은 장르적으로 봤을 때 예언서, 선지서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서 같기도 하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후대, 즉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기 시대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아주 크게 아우르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도 방대합니다. 비록 이제 장은 적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큰 범위의 내용을 갖고 있죠. 또한 에스겔의 내용처럼 이 곳곳에 환상에 대한 또 상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참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죠. 여호야김 왕 때 이제 바벨론이 1차로 침공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끌려갔으니까 굉장히 큰 역사적인 차이가 있죠. 먼저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은 언제까지 활동을 했느냐? 바벨론이 다 멸망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집권해서 유다를 포로를 다 풀려주기 직전 이제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때까지 이제 다니엘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직접 활동을 했던 시대이고요. 다니엘 안에 있는 그 환상은요, 그 이후에 미래적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거쳐서 이제 에스더에 나오는 그 아하술의 왕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고 이후에 알렉산더 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아주 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 다니엘서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뒷부분의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구조는요, 장별로도 굉장히 내용이 간단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구조는 비교적 쉽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역사,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직접 겪었던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것을 마치 역사서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봤던 환상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또 예언서처럼 에스겔과 비슷한 모습들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 엑기스 부분이죠. 2장부터 7장까지는 이게 교차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2장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환상이 나오고 7장에는 다니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간 부분 3장에는 다니엘 새 친구가 겪었던 고난이 나오고 그리고 6장에는 다니엘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간 부분 4장과 5장에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환상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겪은 환상 이렇게 구조가 교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는 좀 내용이 반전이 되는데 주로 이제 미래적인 예언,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1장부터 살펴보면 이제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우상이 가득했고 지도층은 타락했고 사회에는 불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화 되는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이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름이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이었는데 벨드사살로 바뀌게 돼요. 자,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이름을 보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나 아니 그 안에 있는 토착신의 이름이 들어간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 정점이 바로 음식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하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도축 방법으로 잡힌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백성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 그리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사회의 동화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처음이자 주제인데요. 바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뜻을 정하는 것. 사회가 점점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뜻을 정한 이 네 명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모든 사건들을 풀어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의 겉에 부분 2장과 7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꿈이 나오는데, 먼저 느부갓네살의 꿈은 해석하지 못하므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반대로 다니엘의 꿈은 다니엘이 직접 해석하지 못해서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면 이제 5가지의 금속 물질로, 다른 금속 물질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신상이 손에 닿지 않는, 손을 대지 않은 그 돌로 인해서 부서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5제국, 앞으로 일어나게 될 5제국을 상징하게 되고, 자, 이 손대지 않는 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로 아주 거다란 그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환상도 좀 비슷한데요. 다니엘의 환상은 이제 바닷가에서 큰 네 짐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네 짐승이 옛적부터 계신 이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네 짐승도 역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국을 상징하고, 이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이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환상이 나온 이후에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두 환상은 무엇을 뜻하느냐? 앞으로도 바벨론과 같은 엄청난 제국들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끝끝내 이 모든 제국들을 심판하실 분, 짐승과 같은 이 악랄한 악마 같은 제국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자, 3장과 6장 이 중간 부분에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결국 이들은 그곳에서 목숨을 보존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들이 겪는 고난은 사실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짐승과 같은 거대한 제국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생명이 보존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마지막의 고백을 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 앞으로 거대한 제국들 속에서도 믿는 자, 마음을 정한 자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꿈인데요. 먼저 느부갓네살 꿈을 보면 이제 그 꿈대로 이 왕은 왕위를 잃어버리고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내용처럼 그 환상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왕위는 복귀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에 알 수 없는 글씨를 보면서 근심하게 되는데요. 그 글씨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기록된 뜻처럼 바로 이 벨사살 왕은 교만하고 포악하고 목이 굳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 그리고 유다 지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간 부분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8장, 9장을 보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먼저 8장에 나오는데요. 이 환상은 마지막 10장부터 나오는 환상과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9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많은 환상을 본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많고 지쳤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 후에는 끝날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죠. 그 기도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이 말씀에 지켜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기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환상인데요. 특별히 11장을 보면요.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먼저 2절을 보면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나오고 네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왕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능력 있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알렉산더를 상징합니다. 이 알렉산더 제왕은 이제 아주 큰 제국을 건설했는데 많은 전쟁 속에서 이제 병을 얻게 되고 33살이라는 아주 짧은 나이에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안정되지 못했고 나라가 네 나라로 사절을 보면 이제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네 나라를 대표하는 두 나라가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플로레미우스 왕조 그리고 시리아를 대표로 하는 이제 셀류커스 왕조, 이 두 왕조가 대표하게 됩니다. 자, 이집트 왕조가 바로 남방 왕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시리아 왕조가 바로 북방 왕국, 이렇게 성경은 이 두 왕국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먼저 보면 이 두 왕국이 처음에는 서로 이제 정략 결혼을 하면서 화평을 맺으려고 했지만 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두 왕국 간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제 북방 왕국이 더 큰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남방 왕국이 이제 졸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제 20절부터는 이 북방 왕국에 있는 아주 중요한 왕이 나옵니다.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왕임인데요. 이제 20절부터 쭉 이제 이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1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남방 왕국이 이제 북방 왕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대항을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방 왕국의 세력은 더 커지게 되죠. 하지만 30절에 나오는 기띔의 배,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되고 화가 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화풀이로 31절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화풀이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이제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아주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 유다 민족들을 굉장히 큰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인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예표로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이제 12장과 연결이 되는데 마지막 12장을 보면요. 마치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심판과 구원과 같은 메시지,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이제 다니엘 마지막에 나오게 되고요. 7절을 보면요.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동안에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년 반의 환란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이 이제 42개월 동안, 즉 3년 반 동안 이 권세를 잡게 되고 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바로 이 메시지가 다니엘에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마치 이제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3년 반 동안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이런 큰 환란이 1290일, 즉 3년 반 동안 이어질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끝까지 이제 마음을 정한 자들을 지킬 거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희망의 메시지로 다니엘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개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떠올랐어요. 환난 관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바로 성도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과 점점 동화되라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